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서투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탁월한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서투른 우리 가운데 또 서투른 목사의 입술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자, 원래 오늘 제목은 전도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를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소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 돈으로요, 먹고 싶었던 과자도 사 먹고 갖고 싶었던 구슬도 샀습니다. 자, 소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땅을 쳐다보는 습관입니다. 늘 다니면서 땅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땅만 쳐다보면서 다니다 보니까 길에 떨어진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등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종종 구겨진 지폐들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머니는 늘 길에서 주운 잡동사니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 그 소년은 한평생 땅만 바라보고 산 대가로 얻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의 글에 보면 단추를 29,519개를 주셨답니다. 머리핀은요 54,172개를 주셨대요. 동전 수천 개, 반짝거리는 유리그슬, 자질구레한 것들을 얻은 거죠. 자, 그런데 그가 평생 동안 그것들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얻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잘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도 잘 보지 못했고, 평화롭게 떠다니는 철새들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고 향기들도 맡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소년의 때와 다르게 어깨는 축 처져 있고 허리가 구부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우리는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어떤 애들은 좀 여유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천성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저절로 몸에 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자, 이 소년이 어렸을 때 $5짜리라는 지폐를 주시면서 가졌던 습관이 평생의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2절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에 대한 주제를 하나를 던져줍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소의 습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소의 습관. 자,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 발을 떠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좀 내면서 먹는 습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는 잘 모르는 거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내미가 갑자기 귀를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귀를 막아? 그랬더니 아빠가 식사하는데 자꾸 쩝쩝 소리를 낸대요. 밖에서 먹을 때는 예의를 지키느나 그렇지 않지만 집에서는 아마 편하게 먹다 보니까 그 소리가 났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사모님이랑 먹을 때는 쩝쩝 소리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도 딸내미가 들어오면 왠지 입을 다물고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습관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또 다른 사람들은 살짝 불편해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또 어떤 습관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을 보면 평소의 습관,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평소의 습관.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습관이 아니라 이 평소의 습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평소의 습관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자, 오늘은 한번요 우리가 아동부가 되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를 하면서 뭐 서울연회도 가고 뭐 선교사 세미나도 가고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감리사 교육을 받느라 이제 정의용 교육을 받는데, 야, 그 교육을 받으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한번 우리 아동부로 또 중고등부로 돌아가서 나의 습관을 점검해 본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습관을 보기 위해서 2절을 보면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습관은 매우 중요한데요,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 바로 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 주제를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을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즉 우리 편으로 하면 주일날 교회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일 예배를 지키는 습관은 바울의 평소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동부 학생들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사실이 뭐냐면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에 자그마치 5명인가요? 개근이 5명이래요. 그리고 정근이 7명이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대단하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습관이 있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습관일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주일날 가족들과 어디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보를 가지고 오면 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을 좀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은요 우리 감정을 넘어서게 합니다. 종종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저는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고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정직하세요. 일반적으로 목사는 어떠냐면 안 그런 척 하거든요. 안 싸운 척하고 안 부끄러운 척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아, 목사님, 사실 오늘 제가 우리 남편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오면서 좀 불편함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지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먼저 오늘 가다가 미안하다 얘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은 감정을 넘어서게 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냐면 나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장소에 있어야겠다. 안식일, 즉 7일에 한 번만큼은 내가 예배의 장소에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을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할 때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아마 아동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아동부 성경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앉아 있는 의자 옆에 이제 엄마와 딸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묻는 겁니다. 얘야,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는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그러나 얘야,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 한 20년도 지난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면 그것이 곧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것이 곧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동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지체들과 특별히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좋은 교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장소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에게 막내 처제가 있습니다. 이 막내 처제가 있는데 이 막내 처제가 유치원 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1살, 2살일 때 저희 처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부,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로 있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묻는답니다. 집에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니? 이런 말을 묻는데요. 그럼 뭐 아이들이 얘기한답니다. 네, 우리 엄마는 뭐 TV 보지 마, 불 꺼야지, 일찍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처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정이라는 아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유정이라는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유정아, 유정이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아, 예, 저는요 유정아 사랑해 라는 말을 엄마 아빠에게 제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정이는 소중해 라는 말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떤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줘야 될까? 또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줘야 될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봐야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하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종종 내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라는 말을 내려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 저희 주님의 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좀 암송해 보자 이렇게 좀 열심히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 혹시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이번 주 암송할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생님 좀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겹쳐지고 또 인벌브되고 뭐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성경은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자, 먼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의 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이파이브도 하고. 여러분, 이 기쁨의 순간은 감정과 나이가 드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은 아빠를 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슈퍼맨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들을 탁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주는 슈퍼맨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저희 딸 녀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좀 한번 안아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아니지, 괜히 허리 부러지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아주 한마디를 했는데 맞는 얘기긴 한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우리 아빠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배 나온 아저씨였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막 바라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렵고 또 내가 젊었을 때는 진짜 멋진 슈퍼맨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힘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항상 기뻐해. 그냥 오늘 너의 삶에서 너가 찾아야 될 기쁨의 순간이 어떤 건지를 네가 알아낼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 자신만 보면 저는 언제나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좋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우리는 늙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물론 작곡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아주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뭐라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좀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그 감사와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좀 좋잖아요. 물론 아직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근데 거기는 정말 한 5월까지 춥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그곳에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있는 그 골목은 우리가 뭐 남양이라고도 말하고 뭐 북평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해가 들잖아요. 거기 진짜 해가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옆에는 아직도 그 눈을 다 치웠는데 그 골목에 눈이 녹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따뜻한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미숙하고 서툰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감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다음 세대도 또 새 가족들도 감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보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넘어가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습관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습관이 뭐냐면 오늘 바울의 입술에 어떤 입술이 있었냐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의 입술 가운데 예수라는 그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증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증거는 뭐냐면 증인은 성경을 보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거룩한 습관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예수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에 문제와 절망과 아픔과 낭망이 아니라 예수가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삶으로 증거하는 이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도하는 분들이 참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전도하니까 받나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저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이제 처음 오잖아요. 처음 오면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때 막 진짜 아이들처럼 막무가내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주세요. 간구의 기도가 훨씬 많죠.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전도를 당한 사람들은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의 습관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럼 뭔가 달라지거든요. 자, 조금 더
제가 저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의 습관을 우선 증거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복을 입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운동복을 입고 길을 걸어갈 때와 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우리 교회 이 큐티책을 탁 들고 제가 이렇게 딱 걸어갈 때, 여러분 어느 때 더 거룩하게 살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차마 대답하지는 못하시지만 당연히 양복을 입고 또 목회자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때 사실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의 입술에 예수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의 입술에 있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욕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까지 예수사랑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날마다 돌아보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습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욕하는 것은 종종 봤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욕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는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사를 앞에서 막 욕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주제인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의 습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이번 8주간의 예수사랑축제의 전도기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해요. 오늘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제 복음화라는 말을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9시 예배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복음이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지 10년 됐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의 습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뭔가를 실수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을 보니까 민망해지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교회 안에서는 실수하지만 이 실수를 극복해 나가면서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의 습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걸 바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습관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또 여러분이 전도자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오늘을 사십시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송병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해외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분이 건국대병원 이 흉부외과 교수로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알버스타라는 분에게 이제 사살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세 개 대학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 스승에게, 사살했던 스승에게 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세 개 병원이 왔는데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그때 그에게 이 의술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좋은 병원을 찾지 마세요. 세 개 병원이 어떤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니까 찾지 마시고 당신이 가는 병원을 좋은 병원으로 만드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온 곳이 세종이었고 그리고 건국대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창호 김희심 선교사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문맹률이 90% 이상인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성도수가 몇 명이냐면 성도수가 70명밖에 안 된대요. 성도수 70명인 그 현지인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병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문맹률이 90%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래도 글을 못 읽는 분은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글을 못 읽는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좋은 가정을 꿈꿉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가정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볼 때가 있고, 근데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면서 저 가정은 더 좋은 가정이라는 엉뚱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공동체를, 나의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내가 바꾸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더 좋은 것과 더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우리의 가정을 좋은 습관 있는 가정으로 만들고, 나는 나의 직장을 좋은 습관 있는 직장으로 만들고, 나는 내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내는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송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혹시 더 좋은 교회를 꿈꿨다면 이제는 내가 있는 이곳을 좋은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거나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이제 습관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멋진 공간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되려해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주님 대신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찾아 헤매는, 또는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좋은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어 우리가 있는 교회가, 우리가 있는 가정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새 가족들이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곳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이 내게 허락한 이 가정이 가장 좋은 공간이요 거룩한 공간이다. 그리고 나는 이 거룩한 공간을 진정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습관과 하나님 좋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야,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나님, 바울은 평소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장소에 있는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어와 뒷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새가족들이 하나님 거룩한 공간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서의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오늘도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 새 학기가 되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살아내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좋은 가정을 꿈꾸고 좋은 교회를 꿈꾸며 살아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새가족들이 좋은 공간, 거룩한 공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